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온다.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는 이 보배 그러면 어렸을 때 텔레비전 볼 때 많이 들었던 선전이 먼저 생각나요. 보배로구나, 보배로구나. 무슨 선전입니까? 쇠주 선전이에요. 이 선전이 굉장히 무섭다는 게 그 어렸을 때 그 들었던 게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보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보통 때 많이 쓰지 않고 이런 성경이라든가 어떤 글이라든가 주로 이제 문어체라고 볼 수 있고, 보배의 다른 표현이 있다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보물 그러면 보물섬이라는 애들도 그 동화가 생각이 나니까 우리한테는 좀 실감 있는 표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그러면 알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딱 나와야 되는데 보석이 위에 계신 분, 다이아몬드 보석이 딱 나와요.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보석 그러면 값비싼 거, 그렇죠? 근데 요즘에 비싼 보석일수록 그걸 누리질 못해. 비싼 보석을 가질수록 걱정 근심이 많아요. 왜? 도둑 맞을까봐. 광고 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한 달 동안, 한 2달 동안인가요? 2집이 도둑을 맞으셨어요.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한국 분들을 타겟으로 한 거 봐서 우리 한국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마 도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집에다가 보석 두지 마세요. 그래서 보석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팔아치우는 방법도 있고, 또 뱅크에다가 소셜 시큐리티 박스에 넣는 방법이 있고, 어떤 분은 천국 시큐리티 박스에다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돌반지 받았던 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가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의 그 보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도둑 맞을 필요도 없고 늘 가지고 다녀도 괜찮고 걱정 근심 없는, 누릴 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보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믿음이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는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서 자취 생활에 대한 그런 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섬에 사는데, 서해 바다 쪽에 섬에 사는데 인천에 나와서 자취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 넉넉치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뱃삭을 아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는데, 그 목적은 쌀하고 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 달 먹을 양식을 가져와서 살게 되는데, 한 번은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 시험은 다가오니까 밥은 없고 쌀도 없고 김치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 도시락 좀 남겨 먹고 얻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이제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소식이 없으니까 쌀과 김치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주시고 가시면서도 이렇게 못 왔냐, 여차저차해서 못 왔고 그래서 식사도 사 먹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를 꺼내가지고 정 먹을 게 없고 그럴 때 네가 올 수 없어 그럴 때 이것을 팔아가지고라도 끼니는 굶지 말라. 그리고 금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갖게 됐는데, IMF가 와서 딴 집에 있는 모든 것들 팔아 제꼈지만 이것만은 팔 수가 없어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물질의 이 보물, 보석, 보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라질 거예요. 팔아서 사라지든지 또 잃어버리든지 누구를 주든지 사라지는 것이.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받은 조그만 다이아, 뭐 얼마짜리 많은 뭐 볼까 말까 아무튼 그런 게 하나 껴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사를 몇 번 다녀가, 이사를 얼마나 제가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다니면서 아마 누가 주워간 건지 흘린 건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집에서 준 금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녹여가지고 14K로 만들어서 2개로 나눠서 10주년 때 그때부터 차고 다닌 게 바로 이 반지인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의 보배, 보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 있어요. 또 그게 값이 나갈수록 숨겨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것보다 더 가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그러한 그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보배의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 때 평강과 은혜가 넘친다. 그 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험입니다. 교제를 통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2분을 따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분은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소개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제가 몇 가지만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나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신앙의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이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아시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보배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보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삶을 통해서 삶의 고통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힘들고 눈물 나고 아파할 때 주님께서 어깨 두들기면서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나갈 때 와지는 그 평강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자꾸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그 역사가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 주시고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이는 그 성전을 헐면 내가 새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석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의식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심볼, 어떤 상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성만찬 속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 사건이 성만찬이란. 오늘 이따가 성만찬 드릴 때요, 그냥 오늘 포도주도 한 마시고 그냥 조금만 빵 이렇게 많이 조금 주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이 속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눈으로 보이시는 분으로 임재하시고 내가 그것을 취할 때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 내 안에 이제 주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또 하나의 성육신의 사건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작은 예수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너희가 나를 드러내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육신 사건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 그죠? 우리가 복 그러면 내가 갖는 거 더 많이 갖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한층 높은 복의 차원과 은혜의 차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렸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법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아주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요 잘못 이해하면은 너무 우리 신앙이 값싼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뭐 죄 짓다가도 그냥 은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오해한 너무 싸구려 신앙이 된다. 정신 차려라.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데요. 사실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자가 오히려 그 삶이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오히려 그 삶이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른 결단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왜냐하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의 빚진 자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저 벌 주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은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향해 결단하면서 살아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체험 속에 살아나가는 그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원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 보배로운 믿음의 내용은 뭐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거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하나의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믿고 그것 가지고 소망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라고 하는데, 언약 관계라는 게 뭐냐? 책 있는 약속을 중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내가 이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의 약속이 복의 약속이더라고요. 복의 약속. 눌러주세요. 넘버원, 복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얼만큼 악해졌는가 얘기합니다. 처음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살인하게 되고 깨지고 터지게 되면서 완전히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바로 11장까지의,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2장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사람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의 약속이 세상적인 복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부자도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큰 가족을 만들게 됩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다가 아들이 없다가 나중에 하나가 생겼습니다만,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큰 가족을 만들어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민족도 다 제대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저 노예 숭배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다 깨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민족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다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대가 이 바벨론에서 또 망하게 되면서 나라도 없어지고 백성도 흩어지고 또 약속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그러면서 언제 다시 왕이 나타나서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네가 무슨 그런 말 하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나중에 일어나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새로운 땅,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의 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든 사람들의 새로운 민족을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다 선포하게 되면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영적인 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약속,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구원의 약속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약속.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오고 병도 오고 죽음도 오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것보다 더 큰 약속, 바로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대보다 훨씬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훨씬 큰 약속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공간보다, 우주 공간, 이 우주분가보다 더 큰 영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90년의 시간보다 더 길고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상태가 뭐냐?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4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비록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아직 의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의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온전한 그 신적인 성품에 동참토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름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그냥 죄인이니까 아마 이렇게 살다가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존재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신성한 성품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5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이,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죄인이, 아직은 부족해요. 근데 믿음에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게 있어요. 거기다 덕을 세워야 되고 지식을 넣어야 되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결국 거기에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사랑이라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돼야 될 신적인 성품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면 우리는 그저 자선 베풀고 다른 사람 잘 해주고 어떤 윤리적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영성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내 안에 회복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씨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흘러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차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따가 성만찬을 받습니다. 성만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나타난 성육신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성만찬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성만찬을 받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믿음이 다 사라지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사랑을 향한 그런 몸부림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한 차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성품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지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강과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